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7일 자 주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공간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시리즈 중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를 합쳐서 이제 전하는 공간복음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짧으니까요.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신약 공간복음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지는 뭐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위격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세상에 기원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동역관계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1절에도 얘기했고 2절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강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8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말씀은 조화로운 관계이고, 조화라는 게 뭐예요?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그 동질성,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비중에도 차이가 동일하다, 차이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시죠. 또 잠언 8장 금방 한데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이 늘 창조자와 함께 함으로 그 창조자의 기쁜 존재가 되었고, 항상 같이 그 기뻐하였으며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들과 또 함께 또 기뻐하였다. 피조물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였다.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동일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하나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말씀이 함께 하였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곧 뭐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은 지노마이,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같죠? 지노마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다, 생기다,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태어나다, 생기다, 만들어지다의 의미는 어떤 기존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사역에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동시에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라는 게 모든 생명들의 근원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다. 그리고 그 근원적 에너지에는 무지를 밝히는 빛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어서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는 소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대놓고 밝히고 있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 말씀을 근거로.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빛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을 이 땅에 구현하고 완성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사역의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무지를 물리치는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건 뭐예요? 생명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믿는 자로. 여기 이게 조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뭐예요? 어둠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는 악인이고 얘는 선인이고 이걸 미리 갈라치기 해놓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류에게 적용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 중에는 이런 복음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이킨 죄인이 되고 은혜 받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고집하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와서 멸망받을 악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구절은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부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방관이죠. 쉬운 말로 지금 표현으로. 그런데 그 방관은 무책임하게 냅둔 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고집부려? 알았어. 그럼 네 고집대로 해라. 하지만 그 결과는 네 스스로 책임지는 거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악인들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육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분해 놓으신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러나 이는 악인들의 근본적인 악한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끝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치기를 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여튼간 모든 인류가 그냥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는 끝까지 거부하는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 본인이 그렇게 고집대로 가는 것을 누가 말리랴. 하지만 그 책임은 너희들 스스로 진다. 악인들은 끝까지 심판을 받은 이후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요? 곳곳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뭐예요? 이를 갈며 슬피 온다. 이를 간다는 뭐예요? 분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여기 있을 인간이 아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못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신 말씀이 조화롭게 동역하며 준비되어진 구원의 절차이며 우리 삶의 매뉴얼이자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신 것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거를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 사랑은 마냥 내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일에 아무런 표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냥 방관자죠, 방관자. 그게 더 심각한 거다.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복음을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늘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계속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